함께 읽을 본문은 로마서 12장 1절부터 2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로마서 12장 1절부터 2절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의 패턴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환을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오랜만에 이 자리에 섭니다. 네, 제가 금요철에 설교를 한 적이 있는데 그때는 코로나 때 제가 했어가지고 사람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거든요. 그리고 수요 예배도 이만큼 많지는 않은지라 좀 이렇게 적응했나 싶었는데 또 이렇게 오늘 이 자리에 서니까 사람들도 굉장히 많고 굉장히 떨리네요. 하지만 전 믿습니다. 제 안에는 제가 죽었다고. 네, 그렇기 때문에 오직 제 입술을 통해서 예수님의 말만이 전달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우리가 영어 시험 볼 때 있잖아요. 영어 시험. 보통 영어 시험이나 어떤 국어 시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시험을 볼 때 그 문단과 단락, 특히 읽기 내용 부분이 있잖아요. 그것의 주요 내용과 저자의 의도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한 단어를 찾아보면 됩니다. 영어로는 therefore 이라는 단어고요. 한국어로는 그러므로. 그래서 우리가 그 저자의 의도와 그 목적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다른 거 이건 조금 편법이긴 하지만 전체를 다 읽기보다는 조금 이렇게 훑어 읽고 마지막에 그러므로라고 해서 무엇을 전달하고자 하는지 그 의도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성경 같은 것을 읽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사도 바울과 그 많은 성령님의 감동을 받아 그 성경을 썼던 저자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저자들을 그 서신들을 읽을 때 왜 그 서신들을 썼을까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그 단어를 찾아보면 됩니다. 그러므로. 그 모든 서신 가운데 항상 끝부분에는 그러므로 뭐뭐 하여라. 에베소서 같은 경우에는 그러므로 너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네, 오늘 읽었던 로마서 같은 경우는 그러므로 너희가 오늘 뚜루루룩 읽었던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승천하시기 전에 우리에게 하신 그 지상 명령 가운데도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한 끝까지 복음을 제자화하고 전파하여라. 그러므로 라는 단어를 통해서 저희는 그 저자의 의도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근데 구원이 전부였다고 한다면 아마 그 서신들은 쓰여졌지 않았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구원이 전부였다면 그래 구원 받았네, 우리 같이 모여서 구원 파티하자, 이런 서신을 써야 될 텐데 서신들은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구원 받은 너희 성도들아, 우리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의 그 복음을 전해 들은 우리 새로운 크리스천들, 성도들아, 우리가 이제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자 라면서 서신들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이 전부라고 했다면 사실 서신들이 쓰여질 이유가 없었던 거죠. 교회를 한번 세워서 그들이 구원 받았다 그러면 그냥 자기들끼리 우리 구원 받았네, 구원 파티 했으면 끝일 텐데, 굳이 사도 바울이 서신들을 써가면서 이 중요한 그 세세한 부분들을 얘기해 주는 이유는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구원이 전부가 아니라 구원은 이제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한 준비 단계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에베소서를 통해서 함께 풀어주셨던 작년 한 해 동안 풀어주셨던 말씀의 주요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그래서 그 그러므로 중에 하나인 로마서 12장 1절부터 2절을 한번 알아볼 겁니다. 그래서 1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시작하죠. 형제들아. 로마서를 쓴 목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형제들아. 형제들은 누구를 얘기합니까? 이미 구원을 받은 우리 성도들, 나의 형제들, 내 형제 자매들아.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이라고 하는데 사실 원문을 보면 합당한 예배다 라고 얘기가 나오죠. 구원을 받았다고 끝이 아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야 되는 것이야. 이게 우리가 드릴 합당한 예배다. 이게 우리의 부르심이다. 근데 보통 제가 이런 거를 볼 때 이런 것을 쓰는 이유는 그들이 그러고 있지 않아서예요. 이해가시죠? 저는 그 심플한 논리에 아주 많은 이제 하브루타가 됩니다. 왜 사도 바울이 이 서신들을 썼을까? 그러면 지금 이 서신들을 보면서 지금 그 로마 시대에 이 서신들을 받았던 성도들의 상태가 어떠한지 우리는 알아볼 수 있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자, 문제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자, 2절도 한번 봅시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라. 그런데 이 말은 뭐예요? 결국 분별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는 소리예요. 이해가시죠? 그럼 왜 그럴까요? 그래서 이 세대를 그러면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것은 무슨 뜻일까? 그러면 어떠한 세대를 얘기할까? 추상적인 개념인데 제가 영어로 이거를 좀 보니까 이렇게 좀 풀어서 썼더라고요. Do not conform to the pattern of this world.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 세상을 본받지 말아라가 아니라 이 세상의 패턴을 본받지 말아라. 우리 다 패턴 아시죠? 단어. 이 세상에 리듬이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이 요구하는 패턴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그 리듬에 너희는 익숙해지지 말아라. 마음을 새롭게 함은 무엇이냐? 이제 너희가 그 익숙하던 패턴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패턴으로 새롭게 변화를 받아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 패턴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패턴이 있습니다. 이제 막 예수를 믿기 시작한 로마에 있는 성도들의 문제가 무엇이었을까요? 그들 안에 믿기 전에 남아있었던 삶의 방식과 패턴이 남아있는 거예요. 구원을 받았음에도, 형제임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의 삶에 변화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변화를 받으라고 권고합니다. 이 사람들이 가장 문제는 뭐였냐면 이전에 살아가던 방식이 너무 익숙한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을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신앙생활은 패턴 싸움이다. 신앙생활은 리듬의 싸움입니다. 우리 인간의 몸에도 바이오 리듬이 있잖아요. 이 리듬의 싸움입니다. 영적 전쟁은요, 리듬의 싸움이에요. 문제는 우리가 두 가지 패턴을 동시에 가질 수 없다는 사실이 우리를 알아야 됩니다. 저희가 드러머하고 이제 그 찬양 예배를 하는데 저희가 이제를 뭐 하냐면 클릭이라고, 이제 저희가 성도님들은 못 들으시겠지만 저희는 여기서 할 때 누가 이렇게 딱 박자를 맞춰주는 소리가 저희 귀에 들려요. 여기 인이어 귀에 꽂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것은 무엇이냐면 저희가 그것을 들으면서 그 리듬에 벗어나지 않도록 이게 도와주는 거예요. 네, 모르셨죠? 네.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도 갑자기 느려졌다, 갑자기 빨라졌다가 이게 막 왔다 갔다 그런 것을 느끼지 못하고 이제 조금 더 편안하게 그런 변화에 막 신경 쓸 기를 없이 그냥 하나님께 온전히 집중할 수 있도록 제가 그렇게 해서 그런 리듬, 클릭을 쓰는데요. 자, 만약 제가 그래서 하나 그 리듬을 들려주는 어플을 갖고 왔습니다. 한번 들어볼 겁니다. 자, 들리시죠? 네. 우리 여기다 다 같이 맞춰서 박수 한번 쳐볼까요? 셋, 넷. 잠깐. 자, 한 번만 더. 네, 이걸 맞추셔야 제 설교가 이해가 되실 겁니다. 네, 제 설교 좀 도와주세요. 하나, 둘, 셋, 넷. 하나, 계속 하고 계십니다. 둘, 셋, 넷. 어렵죠? 하나,
둘, 셋. 계속 치고 계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저희가 계속 치고 이게 60 bpm이라고 1초 60 bpm은 1초입니다. 둘, 셋, 넷, 하나, 둘, 셋. 여러분 1초에 한 번씩 치고 있는 거예요. 하나, 둘. 좀 맞춰줘야 제 설교가 되는데 당황스럽게 둘, 셋. 그런데 저희가 지금 60으로 듣고 있는데 그러면 저희가 이걸 들으면서 하면 그 패턴을 유지하기가 쉽죠.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안 멈춰지네. 문제는 뭐냐면 내가 패턴은 60으로 듣고 있지만 누군가 갑자기 95로 쳐줘 하면 그게 쉬울까요? 못합니다. 절대. 나는 60으로 듣고 있을 때 95로 리듬을 맞출 수 없습니다. 이해가세요? 이걸 동화라 그래요. 인간의 동화. 자, 그런데 신앙생활은 패턴 싸움이라 그랬죠. 자, 우리가 신앙을 지키고 그것을 전수하는 거, 이 리듬을 전해주는 겁니다. 60 bpm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됩니다 라고 우리는 듣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아닙니다. 다시.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세상의 리듬이 있지만 세상의 리듬은 60 bpm입니다. 우리가 평소에 듣는 1초에 하나씩.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듣던 패턴과 리듬과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갑자기 말씀은 95를 치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귀에서 계속 60을 듣고 있으면서 95의 패턴에 맞출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의 패턴은 두 가지의 패턴을 동시에 가져갈 수 없다는 게 맞습니다. 신앙생활은 이런 패턴 싸움이에요. 우리가 신앙을 지키고 전수하는 것은 이 패턴을 전해주는 거예요. 이집트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보십시다. 이집트에서는 나왔지만 그들 안에 있는 이집트 근성은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 이집트의 근성, 이집트의 사고 패턴, 그 애굽 생활의 그 모든 생활 방식들을 그대로 가지고 나오는 게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래서 결국 모세가 없을 때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이들의 신앙생활에 익숙했던 그 패턴은 무엇이었냐면 400년 동안 익숙했던 눈으로 보고 섬길 수 있는 우상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없으니까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눈에 보이는 금송아지를 만들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애국 근성을 아직도 못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금신상에 절하게 돼요. 그들이 살던 그 세상의 패턴이 아직도 거기에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율법을 세워서 이들의 생활 리듬을 완전히 다르게 뒤바꿔 놓습니다. 그 전에는 그냥 애굽에서 살아가는 대로 문화 따라서 살아가던 그 패턴들을 광야 생활하면서 신앙을 지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패턴을 그들에게 전수해 주는 거예요. 그게 율법입니다. 하나님은 이들의 앞길에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따라오게 만듭니다. 또 만나와 메추리를 보내어서 식량도 모든 것 하나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서는 얻을 수 없게 만드세요. 철저하게 그들의 사고방식, 생활방식, 근성, 패턴들을 바꿔놓습니다. 60에 맞춰서 살아오던 성도들에게 95의 새로운 패턴을 전해주는 겁니다. 95 한 이유는 그냥 한 거예요. 뭐 다른 이유 없습니다. 그냥 다른 패턴. 데이비드 차 목사님이 저희 설교 때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구약의 메시지는 신앙을 자녀들에게 전수하고 신앙의 메시지는 그 복음을 열방에 전파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저는 정말 동의가 됐습니다. 그런데 저는 정말 궁금해요. 유대인들은 아직도 그것을 고수하잖아요. 구약 시대 때 그리고 그 구약을 믿고 아직도 살아오고 있는 유대인들은 어떻게 지금까지 대대로 신앙들이 잘 물려갈 수 있을까? 서방 나라들은 다 실패한 이 다음 세대 사역에 어떻게 그들은 성공할 수 있었을까요? 다른 걸 물려주는 게 아닙니다. 신앙의 패턴, 사고 패턴, 그들의 삶의 행동 패턴을
물려주는 거예요. 서방교회의 문제점과 한국교회의 문제점은 어디서 나올까요? 주중의 패턴과 주말의 패턴이 다르다는 거예요. 가정 안에서의 패턴과 교회에서의 패턴이 다르다는 겁니다. 세상이 가르치는 교육의 가치관과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교육의 가치관이 다르다는 겁니다. 우리 한국 교육에 관심 많죠? 특히 영어. 제가 영어 해봐서 좀 압니다. 자랑은 아니고 좀 아는데, 영어 학원 아무리 보내봤자 집에서 한국어 쓰게 하시면 다 까먹습니다. 100%. 근데 이게 다 머리로는 알아요. 그게 사실이잖아, 사실. 근데 힘들죠. 제가 이거를 경험해봐서 아는데, 제가 고등학교에서 한국인 형들도 있었고 좀 한국인들이 조금 있었습니다. 뭐 7명, 뭐 8명 이렇게 있었고, 많을 때는 한 20명까지도 있었는데, 대학교 가니까 한국인 저 한 명이에요. 그런데 고등학교에서 배운 4년 영어보다 심지어 유학 갔었어요. 그 유학에서, 미국 현지에서 고등학교에서 배운 4년 영어보다 그 대학교에서 혼자 3달 배운 영어가 훨씬 늘었어요. 왜요? 고등학교에서는 이렇게 했어요. 저는 영어로 공부를 하지만 한국인끼리 있을 땐 다시 한국어 쓰는 거예요. 여러분, 영어는 우리의 뇌와 단어 체계, 사고 구조가 다시 rewire 돼야 돼요. 완전히 뒤바뀌어야 됩니다. 말 순서가 틀리잖아요, 일단. 그죠? 이 사고 패턴이 재구성돼야 되고, 내 말하는 그 모든 생각의 구성들이 바뀌어야 돼요. 패턴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영어 단어를 많이 알아서 영어를 잘하는 게 아니라 영어의 패턴이 나한테 익혀져야 영어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지금 영어 강의 시간 아닙니다. 근데 학원 잠깐 보낸다고 영어 됩니까? 저 너무 불쌍해요. 우리 청년들 토플 막 배운다고 막 몇십만 원씩 거기다가 써요. 토익 배운다고 강남 가서 해커스 다니고 토플 배우는데 너무 나 안타까워. 진짜. 근데 그게 영어 됩니까? 집에만 오면 다시 한국어 쓰는데? 그나마 배우고 이게 익숙하려고 했던 그 한국어 그 막 문장 배열 구성들이 한국어 오면 다시 원래대로 쓰는데 영어가 늘겠습니까? 진짜 영어 잘하게 하고 싶으면 가슴 아프지만 혼자 외국에 보내는 게 답입니다. 아니, 유학 가도 30년 동안 뉴저지에 사신 분들이 영어 한마디도 못하신 분들이 있어요. 너무 한인타운이 잘 돼 있어서. 그러니까 여러분, 유학 보낸다고 다 영어 잘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알았습니다. 전 부담스럽습니다. 이성민 전도사 유학 갔더니 막 영어 막 해왔어. 나도 막 보내야지. 근데 여러분, 저랑 같이 유학 똑같은 날에 가서 똑같이 졸업한 친구도 저보다 영어 못하는 친구 있어요. 제 자랑이 아니라 케바케입니다. 본인이 어떻게 하기에 따라 달렸어요. 제가 왜 이야기를 왜 하는지 모르겠지만,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세상 친구와 5일 어울리다가 교회 하루 나오면 어떤 리듬에 자신을 더 맞출까요? 5일 동안 서로 욕하고 헐뜯는 아이들 가운데서 지내다가 하루 교회 오면 아이들이 바뀝니까? 구원을 받으면 된다고요? 광야에서 불평불만한 사람들은 애굽으로부터 구원받은 자들이에요. 평소에는 60bpm 듣게 사는데 일주일에 한 번에 와서 95bpm 듣게 맞춰 살자 하면 쉽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대안학교를 하는 이유는 좋은 대학 때문이 아니라는 거 아시잖아요. 대학 좋은 데 갔는데 우울증에 걸려 자살 충동을 일으키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거로만 들었거든요. 통계로만. 근데 제가 지금 요즘 글로벌 캠퍼스에서 사역을 하는데 실제로 상담을 해옵니다. 자살 충동이 있어서. 깜짝 놀랐어요. 근데 교회에서는 이 얘기를 못 한대요. 자기가 교회 다니는데. 그러니까 교회와 아무 상관없는 저한테 와서 이 고민을 하는 거예요. 글로벌 캠퍼스 여러분 나름 취직 잘 됩니다. 누가 보면 성공한 대학이에요. 근데 지금 거기 안에 얼마나 심각한 우울의 영들이 뒤집혀 있는지 아십니까? 특히 이번에 이태원 사건 이후에 실제로 제가 이태원 추모 기도회를 거기서 했는데, 이태원 사건이 일어나고 나서 정확히 10일 뒤에 학생 한 명이 자살을 했습니다. 외국인 학생 한 명.
여러분, 이 우울의 영이 실제 이 대학 가운데에 뒤덮고 있어요. 저에게 한 학생이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매일 밤이 힘들대요. 그 친구가. 멀쩡하다가도 갑자기 새벽 3시에 안 좋은 생각이 일어난대요. 이게 현실이에요. 다음 세대를 우리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남들이 우와 해주는 대학 갔더니 그 현장에서 오히려 하루하루 영적 전쟁을 벌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대학 좋은 데 가면 그들이 지성에 빠져서 한 학기 내에 믿음을 잃어버린다는 거 다 아시잖아요. 그것을 원하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저는 그래서 무엇을 하냐면 그들의 지성에 도전을 줍니다. 너희가 진리라고 믿고 있는 모든 것이 사실이 아니다. 성경은 이걸 말하고 있다라고 도전을 줘요. 여러분, 다음 세대 사역은 성경만 잘한다고 이제 가능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들의 지성에 도전을 줄 줄 알아야 됩니다. 경제, 사회, 언어, 과학, 진화론, 생명과학 모든 분야에 질문을 던져줘야 돼요. 우리가. 그리고 우리가 그 해답을 갖고 있어야 돼요. 우리가 그들의 지성과 그들의 질문에 대답해 줄 수 없으면 우린 그들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벨기에 대학인 겐트 학생 한 명이 저한테 이제 와서 상담을 하는 거예요. 지금 학교에서 생명공학을, 거기가 생명공학 이제 전문 대학이거든요. 배우고 있다고 이제 하는데 거기에 진화론이 필수 과목이라고 합니다. 진화론. 그래서인지 자기가 이제 신앙을 지키던 사람인데 여기에서 그 진화론이라는 수업을 배워야 되니까 필수로 창조론 쪽도 한번 공부를 해보고 싶은데 어디에서 해볼지 모르겠대요. 살면서 교회에서도 이런 걸 얘기를 안 해주고 이런 걸 그냥 하다가 그냥 무작위하게 진화론을 딱 맞닥뜨렸는데 내 신앙이 무너질 것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린 그들에게 지성에 도전을 줘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냐면 창조론, 진화론을 넘어서 과학의 근본적인 한계에 도전을 줬습니다. 이거 뭐라고 해요? 제가 이렇게 물었어요. 과학이 우리에게 많은 것을 알려줄 수 있다. 만약에 내가 케이크 하나를 만들었어. 근데 내가 과학적으로 이것을 분석해달라고 하면 과학자들은 이 케이크가 만들어진 성분을 넘어서 그 성분이 이루고 있는 원자, 분자, 패턴까지 다 알려줄 수 있다. 하지만 과학으로는 왜 그 케이크가 여기에 있는지 설명해 줄 수 없어 라고 말하니까 그 친구가 벙찌더라고요. 맞대. 한 번도 그렇게 생각 안 해봤대. 제가 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누가 반드시 이 케이크를 만들었어야 할 것이다 라는 것에 반문을 두지 않는다. 근데 그것은 오히려 과학이 설명해 줄 수 없고 답을 줄 수 없는 부분이다. 우리는 믿고 있는 거야. 믿음이야. 지성에 도전을 줍니다. 제가 과학을 통해 우리는 인간이 70%가 물로 이루어진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우리가 왜 만들어졌는지 과학으로 아무리 알려고 해도 알 수 없다. 케이크 보면서 케이크가 저절로 만들어졌다고 말하지 않는 것처럼 우리는 우리의 인간을 보며 우리를 만든 창조들을 믿을 수밖에 없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의 진정한 목적은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만이 줄 수 있다. 이렇게 물어봤더니 내 말이 틀렸니? 한 번도 그런 생각을 못 해봤대요. 그냥 과학이라고 해서 그냥 세상에서 가르쳐주는 과학만 배운 거예요. 한 번도 그들은 진화론에 관한 도전을 받지 못했어요. 진화론이 마치 과학적인 법칙인 양. 여러분, 론과 법칙은 다릅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을 배우는 대학에 우리가 신경 써야 돼요. 우리 대학생들 살리려면 신경 써야 돼요. 그 대학으로부터 우린 다음 세대를 잃죠. 그럼 제가 그곳에 매주 가서 무엇을 하느냐? 그들의 신앙의 패턴을 새로 새겨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에서 기도 많이 해주세요. 교회는 다음 세대를 잃지하려면 감성적인 접근으로는 이제는 안 됩니다. 대학 같은 고등기관 같은 경우에는 지성에 도전을 줘야 합니다. 자, 아무튼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대학은 좋은데, 그러니까 대학 좋은데
근데 대학을 좋은데 가야 한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하는 성공이 아니다라는 게 요지예요. 그건 성공이 아니에요. 그건 이 세상이 말하는 성공의 패턴이고 기준이에요. 신앙을 끝까지 유지하는 것이 성공의 기준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성공의 기준이고 우리의 패턴입니다. 제가 대학 갈 때 KMBC라는 이름 없는 대학 갈 때 모르시죠? 뭐 버클리 뭐 이런 건 다 아시는데 저는 미국에 유학을 갔다고 얘기를 하지 KMBC 갔다고 잘 얘기 안 합니다. 왜? 말해줘도 모를 거. 거기다가 그럼 KMBC 어딘데? 이름을 굳이 물어봐요. 그래도 이걸 이름을 설명해야 한다는 게 너무 좀 그래요. 그러면 그 정도로 우리 대학에 이름이 없구나. 나름 자부심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대학교 간다고 했을 때 남들 다 비웃었어요. 제 고등학교 동창들 선배들 왜 가냐고 비웃습니다. 너 그렇게 켄터키에서 4년 동안 고등학교 뼈 빠지게 일하고 살았는데 거기에서 별로 안 떨어진 저 학교를 또 가겠다고, 켄터키에 8년을 살겠다고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를 못해요. 근데 지금 30살 다 되고 보니까 지금까지 건강한 신앙생활을 유지하는 아이들이 많이 없습니다. 같은 크리스천 학교에 갔음에도 불구하고 교회에서 자라던 아이들도 결국 대학 가면 세상 가치관에 빠져 사는 거예요. 돈 많고 좋은데 취직하는 것이 성공의 기준이 되어버립니다. 누가 그걸 얘기해 줬는데? 이 성공의 기준을 누가 줍니까, 여러분? 성공은 목적하는 바를 이룸입니다. 그죠? 사전적으로 목적하는 바를 이룸인데 여러분, 피조물은 피조물에게 삶의 목적을 부여해 줄 수 없어요. 그건 창조주만 하실 수 있는 부분이에요. 이 마이크의 존재의 목적은 마이크를 만든 사람만이 부여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근데 마이크가 지가 원한다고 해서 연필이 되고 싶다고 해서 얘가 연필 역할을 한다고 얘가 성공한 삶은 아니잖아요. 이 대학을 가는 것은 유일하게 믿어진 게 저희 부모님이에요. 희한하게 부모님이 제일 말리실 것 같았는데 주변 사람들 아무 이해도 못하는데 저도 제 자신이 이해 안 갈 때 있습니다. 내가 왜 여기 가지? 막 그런데 지금 보니까 여러분, 지금 보니까 이 대학에서 저는 무엇을 배웠냐면 다른 어떤 고등 교육을 받고 막 그 아주 수준 높은 그 학업적인 그 높은 성취도를 얻은 것보다, 물론 그런 것도 있었지만 저는 성경적인 세계관으로 생각하고 성경적인 가치관을 제 안에 습득한 시간이 됐습니다. 성경적으로 세상을 보고 성경적으로 인생을 바라봅니다. 제 세계관이 예수님의 것으로, 하나님의 것으로 마음을 새롭게 변화를 받는 겁니다. 그 패턴이 제 안에 녹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음 세대 잃어버린 이유를 찾았어요. 그런데 어른들이 이 질문을 하지 않으면 다음 세대를 살릴 수 없어요. 내가 내 아이들에게 전해줘야 되는 신앙의 패턴은 무엇인가? 그런데 여러분, 우린 반대로 다음 세대들은 이런 질문을 해봐야 돼. 그치 얘들아? 어른들은 나름 고민을 많이 하고 계셔. 너희들은 아무 생각 없지? 어떻게 하면 너네들을 신앙적으로 살릴까? 고민을 많이 하고 계신다. 근데 우리들은 반대로 물어야 되는 게 이거다. 이 질문을 해봐.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선조하면 좀 이상하죠? 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어떻게 해서 그들의 신앙을 지금까지 유지하실까? 이게 여러분들의 질문이 돼야 됩니다. 우리 어른들은 어떻게 하면 내 믿음을 아이들한테 전달해 줄 수 있을까 질문해야 하지만 우리 다음 세대들은 어떻게 우리 부모 세대들과 우리 선조 세대들은 믿음과 그 신앙을 지켰을까? 어떻게 지금까지 교회 다니지? 이 질문을 하셔야 돼요. 진짜로. 전 개인적으로 비밀이 무엇이냐면 어른 세대들이 이루어놓은 새벽 기도와 산기도, 이런 것들이 여러분 정말 저희 선조들의 신앙을 지금까지 유지했다고 저는 봅니다. 왜? 그들에게 그 패턴이 녹아 있어요. 부르짖는 기도가 녹아 있고 입을 열어 하나님께 나아갔던 그 간절한 기도가 녹아 있어요. 그러니까 힘든 일이 발생했을 때 우리 그 패턴이 녹아 계신 우리 선배님들은 교회에 와서 무릎 꿇는 겁니다. 힘든 일이 있을 때 온 교회가 뭉치는 겁니다.
세상은 이렇게 되지 않아요. 이건 세상의 패턴이 아니거든요. 세상은 힘든 일이 있으면 자신이 아닌 남을 탓하는 게 세상 패턴이에요. 힘든 일이 있을 때 서로의 이익을 찾아 다 분열하는 것이 세상의 패턴이라고요. 그런데 우리 어른들은 이 성경적이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패턴이 녹아 있어서 자연적으로 힘든 일이 있을 때 서로 뭉치고 더욱더 기도에 힘쓰고 더욱더 돌파의 기도로 나아가는 겁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렇게 해주셔서. 그러니까 제가 있습니다. 아버지가 새벽 기도 나가실 때마다 저의 머리 위에 손을 얹고 기도해 줄 때가 저는 생각이 나요. 저는 이제 잠자다가 사실 깨거든요. 그럼 또 안 깬 척, 머리 이렇게 딱 손 얹고 기도해 주시는데 안 깬 척, 아빠 또 하시네. 그 기도 뭐라고 하시는지 기억도 안 날 때도 많은데, 근데 그게 저한테 녹아 있어요. 새벽 기도 나갈 때마다 아이를 위해 축복 기도해 주시는 아버지의 모습이 저한테 녹아 있어요. 이제 아이 태어나면 그렇게 해주고 싶어. 여러분, 그래서 다음 세대 청년 사역을 지금 잘하고 있는 황성훈 목사님께 제가 물었습니다. 황성훈 목사님, 그 황성훈 목사님 교회는 청년 세대가 굉장히 부흥하고 있는데 어떻게 부흥하십니까? 제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젊은이들을 살릴 수 있는 길은 제자하고 말씀을 먹이는 일밖에 없다. 그게 결론이래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게 요즘 트렌드가 아니에요. 요즘 안 먹혀요. 애들 안 나와요. 무지성으로 그렇게 막 했다가 애들 다 오히려 튕겨 나가요 라고 얘기하실 수 있지만 그게 결국에 답이라는 거예요. 결국 진리인 말씀이 우리 안에 새겨지면 그 말씀의 패턴이 우리 안에 남아서 녹아져 있는 거고, 그 말씀이 말하는 대로 우리는 말하고 말씀이 요구하는 대로 살아가지는 거예요. 이 다음 세대 청년들을 살리려면 이 말씀이 얘기하고자 하는 모든 신앙 패턴이 그들 안에 녹아 있어야 해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상성 목사님은 청년들과 매일 새벽 일용할 양식이라고 하셔서 이들을 말씀으로 먹인대요. 매일 새벽 일용할 양식을 해서 새벽 기도를 하시고, 혹시 못 나온 사람들을 위해서는 그걸 이제 녹음해서 이제 단톡방에 올려서 꼭 이 말씀을 듣고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 뜨거운 수련회 물론 필요합니다. 근데 그거로는 부족합니다. 이제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이 세상을 본받지 않으며 마음을 새롭게 하여 이들의 패턴이 하나님의 것들로 변화를 받는 것입니다. 지난 여름 수련회 때 하나님을 뜨겁게 만난 아이들이 있어요. 정말 뜨겁게 열정적으로 만났더라고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애들이 뜨겁고 뜨거워질 때마다 저에게 고민이, 어떻게 해야 이 청소년들이 지금 얻은 은혜의 물결을 좀 유지할까? 그게 고민인 거예요. 그 전에는 코로나 때문에 어떻게든 버텼다면 지금은 그냥 은혜로 거저 주시는 거예요, 막. 근데 저는 이 어린 이 전도사로서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아이들을 어떻게 이제 그 은혜를 유지하게 할까? 그랬더니 이제 황성 목사님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답은 말씀밖에 없다. 어떻게 해야 내가 이 아이들의 패턴이 하나님의 것으로 동화가 될까? 새로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을까? 새벽 기도를 해야겠다. 청소년들하고. 여러분, 새벽 기도가 성경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한국에만 자주 하는 건데 새벽 기도가 성경적인 신학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일용할 양식을 만나를 주실 때 새벽에 주세요. 아세요? 그러니까 아침에 가장 먼저 하나님이 주신 양식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 아침에 말씀을 직접 나가 수확하지 않으면 그날 하루를 못 먹고 미리 다음날 것을 땡겨서 받지도 못합니다. 여러분, 이게 또 새벽 기도가 성경적인 이유,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밤에 탄생하지만 부활하실 때는 새벽의 승리자로 무덤에서 나오십니다. 이른 아침은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교회에 속한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디트리 보네퍼, 성도의 공동생활을 쓰신 이 저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새벽 여명이 밝아올 때마다 교회는 죽음과 악마와 죄를 이기고 그 발 아래 굴복시키셨으며 인류에게 새 생명과 구원을 선사하신 그 아침을 기억하게 됩니다. 기억하면서 어떻게 됩니까? 변화를 받는 겁니다.
시편 5편 3절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88편 13절에 아침에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이르리이다. 57편 7절 8절에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예수님도 어떻게 하십니까? 마가복음 1장 35절에 새벽 아직 밝기 전에 예수께서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이게 하나님의 패턴이라는 거예요. 알고 보니 데이비드 차 목사님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세상의 죄는 대부분 야심한 밤에서 시작된다. 그런 거예요. 새벽을 깨우는 것이 하나님의 패턴이라고 한다면, 그래서 제가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 저는 미국에서 해왔기는 새벽 기도를 잘 익숙하게 터득하지 못한 사람이라 좀 고민을 많이 했지만, 제가 희생하지 않으면 애들 어떻게 살립니까? 그래서 해보자. 그래서 제가 새벽 기도 까이꺼, 그래서 아침 5시는 못하겠고 6시 반에 아이들이 학교 준비 바로 할 수 있도록 새벽 아침 6시 반에 함께 인터넷으로,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으니까 만났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얘들아,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가 맞아.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너의 삶에 유지하기 위해서는 분명히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어. 하나님께서 새벽에 만나를 주실 때 집 앞까지 배달해서 주지 않으신다. 그럼 얼마나 좋아. 근데 그들은 아침에 직접 밖에 나가서 수확을 했어야 됐어. 하나님께서 하시는 분야가 있는가 하면 분명히 우리가 해야 되는 일도 있다, 얘들아 하고, 제가 뭐라고 했냐면 새벽에 만나를 새벽에 만나자 해서 중의적인 표현을 써서 새벽에 만나 해서 새벽에 만나를 새벽에 만나서 함께 읽어보자 하면서 이 프로그램을 제가 시작했습니다. 9월 초부터 11월 중순까지 이제 시즌제로 갔는데요. 제가 시즌제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아이들에게 굉장히 유명한 게임이 롤이라는 게임인데, 그 롤이 지금 11년 동안 굉장히 유행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이유를 아십니까? 이제 그들은 이제 랭크 시스템이라는 게 있는데, 이런 거 설명해도 잘 모르실 테니까 그냥 넘기고, 이들은 시즌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뭐 이렇게 열심히 해서 그 자기가 원하는 업적을 이루어 놓으면 다음 시즌이 되면 초기화가 돼 버려요. 그래서 얘네들은 다시 그걸 먼저 그 높은 데 올라간 애들은 그걸 유지하려고 엄청 게임을 하고, 그 다음에 낮은 애들은 높이 올라가려고 엄청 게임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 시즌이 되죠? 그럼 또 그 내가 이루어놓은 거 다 원상복귀하니까 또 열심히 해야 그게 유지가 되거든. 그러니까 롤이 11년 동안 가장 인기 있는 게임이 됩니다. 저는 그걸 생각했어요. 어떻게 하면 아이들이 새벽에 만나를 새벽 기도를 할 수 있을까? 근데 제가 처음에 야, 우리 매일 할 거야. 죽을 때까지 하면, 너 청소년 나갈 때까지 우리 매일 하는 거야 하면 안 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시즌제로 가자. 그래서 이번에 시즌 이제 학기마다 2시즌씩 제가 하려고 하는데, 또 이렇게 잘 하는 아이들은 뭐 이제 뭐 랭크를 부여해주고 뭐 이렇게 또 다음 시즌에 또 그걸 유지하려고 열심히 하겠죠. 근데 못한 아이들도 거기에 낙담하지 않고 또 열심히 하려고 하는 이제 기회를 또 주는 뭐 그런 좀 꼼수를 써봤는데, 제 마음을 아세요? 어떻게든 애들 좀 읽히게 하려고. 네. 이번에 신청한 아이들이 끝났는데 한 7명 정도가 출석률이 70%가 넘습니다. 매일 거의 한 6명, 7명, 많으면 12명까지 같이 했습니다. 2명은 100% 출석률. 아주. 근데 여러분, 신기한 게 전 다른 선물과 상품을 걸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도 그냥 수련회 때 받은 은혜를 유지하고 그 패턴을 자신의 삶 속에 녹이고 싶은 거예요. 얼마나 기특해,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삶의 패턴을 우리 교회 전체 녹이기 위해서 우리 담임 목사님이 해주시는 게 있습니다. 뭐예요? 밴드에 말씀으로 기도하고 선포하라. 매일 아침마다 올라오죠. 왜 해야 됩니까? 물으신다면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제가 대답해 드릴게요. 우리의 삶의 아침의 순간부터 내 하루 전체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순간, 내 세상의 패턴으로 녹이려던 나의 그 마음이 이제 하나님의 패턴으로 모든 내 하루 일을 보는 거예요. 하루의 시작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하는 거.
그 쉬운 일 아닌데 어떻게 하시는지 몰라. 기도의 집이 왜 있어야 됩니까? 여러분 24시간 예배합니다. 구별된 레위인들도요, 여러분 예전에 다윗의 장막 이전에 이 레위인들은 예전에 제사 때만 하나님을 의지했어요. 그러니까 나타나는 문제가 뭐예요? 나머지 시간에는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아요. 제사장들이. 그러니까 홈리와 비나스의 이 사건이 생기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제사 열심히 합니다. 하지만 제사 안 할 때는 저쪽 성문 앞에 가가지고 이렇게 나쁜 일을 하는 거예요. 범죄를 저지르는 거예요. 그들은 또 어떻게 합니까? 언약궤를 자신의 유익을 위해 사용합니다. 하나님을 이용해요. 오히려 다윗의 장막이 생기고 나서 그 시대의 그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의 역할을 완전 뒤바꿔버려요. 다시 그 사람들을 하나님을 다시 바라보게 합니다. 24시간이라는 그 예배를 통해서 그들의 생활 패턴 속에 이제 하나님이 있게 되는 거예요. 그 패턴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모든 일상에서 분리됐던 일상과 나의 사역터가 이제는 나의 모든 일상에서 동화가 되는 거예요. 기도의 집이 왜 우리 교회를, 우리 성도님들을 깊은 곳으로 인도하실까요? 주일에만 예배하다가 이제는 매일 이곳에서 예배가 드려지는 거예요. 우리의 리듬이, 우리의 생활 패턴이 기도의 집에 맞춰지는 겁니다. 선포되는 중보 예배에 맞춰지는 거고, 그 기도에 맞춰지고 말씀에 맞춰지는 거예요. 평소에는 일주일에 한 번만 예수님을 만나서 교제했는데 이제는 매일 말씀 앞에 나가는 겁니다. 이게 깊어지고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패턴 싸움이에요. 마태복음 11장 28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좋은 말씀이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여러분 쉼이라 하면 회복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진정한 회복은 어디서 오냐?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이 진정한 회복과 쉼인데, 여러분 이 멍에는요, 멍에를 잘 보시면, 이거 조 목사님도 한번 얘기해 주셨는데, 한 마리의 소가 아닌 아주 실력 있는 소와 초짜인 소가 같이 동시에 그 수레를 끌게 만듭니다. 이 멍에는. 그러니까 우리는 평소 생각하잖아요. 예수님이 왜 나는 멍에를 벗겨주실 것 같은데 왜 갑자기 또 멍에를 내 거를 씌우는 거야. 그래서 이 말씀 읽을 때 좀 억울하잖아요. 멍에 벗어내고 싶어서 하나님께 쉼 얻으려고 갔는데 갑자기 멍에를 쓰래. 네, 억울하잖아요. 근데 이거 왜요? 왜 그러냐면, 자, 멍에가 쉬운 이유는 이미 출중한 소가 모든 그 멍에에 같이 들기 때문에 그 멍에의 그 짐과 무게를 같이 드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멈추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하냐면, 여러분 그 출중한 소가 힘든 무게를 다 짊어 있기 때문에 어린 소는 뭐만 하면 되냐면 그 출중한 소의 걸음걸이만 배워요. 이해 가세요? 걸음걸이만 같이 걸으면 돼요. 예수님이 함께 걸어가실 때 예수님은 나의 모든 짐을 지고 계시는데, 예수님이 하는데 나는 거기서 예수님의 패턴에 맞추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걸음걸이를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 가끔 이제 난해한 그 해석이 나오는 이 메시지 성경에서는 이걸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제대로 쉬는 법을 가르쳐 주겠다. 나와 함께 걷고 나와 함께 일하여라.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어떻게 하는지 잘 보아라.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자연스러운 은혜의 리듬을 배워라. 그런 말이 있어요? 성경에? 없는데 왜 이렇게 풀어내셨을까 생각을 할 때,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하는지 예수님이 하는 법을, 나의 짐을 다 짊어 계시는 그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다 짊어 계시지만 예수님이 어떻게 하는 건지 나를 보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생활 패턴, 예수님이 힘든 일이 있었을 때 반응하신 방법, 고난 앞에서 어떻게 하셨는지, 그리고 기쁨 앞에서는 어떻게 대하셨는지, 그 정말 전심으로 섬기는 예배자들 앞에서는 어떻게 그들을 대하셨는지, 어린아이들은 어떻게 대하셨는지, 이런 것들을 보고 너희는 그 리듬을, 자연스러운 은혜의 리듬을, 이제 그 리듬을 배워라.
우리 교회는 남다른 신앙 패턴과 리듬을 갖고 계신 분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예배와 기도로서 우리의 몸을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합당한 예배자입니다. 아멘. 우리 교회는 이 세상을 본받지 않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늘 변화를 받고 있는 성도님인 줄로만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로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본문 2절을 한 번 더 띄워주세요. 자, 여기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의 패턴을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자, 근데 이런 설교의 말미쯤 되면 궁금한 게 있습니다. 이성민 전도사, 나 알겠는데 그래서 어떻게 마음을 새롭게 변화를 받으라는 거야? 어떻게 해? 여러분, 이 마음을 새롭게 하다라는 헬라어는요, 아나카이노시스라는 말인데요, 이게 정말 특이해요. 제가 이걸 공부하다가 발견한 게 무엇이냐면 이 단어가 성경에 딱 2번 나옵니다. 딱 2번 나와요. 또 한 번 나오는 데가 어디냐면 디도서입니다. 디도서에 뭐라고 얘기냐면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하지 않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디도서 없나요? 네, 디도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 다 같이 한번 이거 마지막으로 읽어봅시다. 다 끝났어요, 설교. 네, 자,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 주사 우리로 그의 은혜를 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얘기해서 5절에 한번 다시 5절 띄워주시면 뭐라고 나오냐면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뭐라고 하냐면 성령의 새롭게 하심. 이게 아나카이노시스,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transformed. 누가 새롭게 하신답니까?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그래서 우린 누가 필요합니까? 이 세상의 패턴이 있어요. 우리를 올가매고 있는 이 세상의 패턴이 있습니다. 이 세상의 패턴이 있는데 우리의 마음은 그렇지 않다는 거 알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패턴에 본받고 싶은 거 아는데 그게 안 됩니다. 그걸 몰라서 이 로마서에 있는 이들이 그걸 몰라서 못하고 있는 게 아닌 것 같은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하고 싶은데 마음은 있는데 계속 아무리 내가 구원을 받고 은혜를 받아도 다시 내 삶의 터전에 돌아가게 되면 내가 익숙하던 삶의 방식으로 그대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원하지만 가능하지 않은 거예요. 계속 우리를 올가매고 있는 죄의 사슬이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싸움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얘기합니까? 무엇에 새롭게 하심으로? 성령의 아나카이노시스로.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의 능력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이 필요한 겁니다. 새롭게 하는 주체는 성령님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는 세상의 패턴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안타깝지만 우리는 세상 가운데 있는 자, 하지만 우리는 세상에 속하지 않은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여서? 마음을 새롭게 하지.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우리 다음 세대 어떻게 살릴까요? 우리 안에 있는 그 패턴을 전해줘야 돼요. 우리가 받았던 그 패턴이 이들을 살릴 수 있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교회 앞에 나와 기도하는 우리의 패턴을 이들이 받아야 돼요. 이들이 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교회를 떠납니까? 그냥 이해가 안 가지 않으세요? 우리는 이해가 안 가. 왜냐면 우리는 그런 패턴이 아니거든. 근데 아이들은 모든 받아온 세상 교육의 가치관, 특히 이 MZ세대의 그 모든 그 패턴과 사고방식, 세계관이, 포스트 모더니즘의 세계관이 완전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것과 다르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다음 세대를 지킬 수 있는 일은, 이들이 정말 성공할 수 있는 일은, 이들이 태어난 목적을 이룰 수 있는 일은, 하나님이 이들을 창조하신 목적을 이루는 것이 진정한 성공이라고 한다면, 이들의 인생에 진짜 성공할 수 있는 일은 대학을 정말 좋은 데 보내는 게 아니라 이들의 신앙이 그 대학 가운데서도 유지되는 게 우리의 관심이어야 돼요. 우리 사진 나오시죠. 주님이 부르신 거. 정말 긴 설교죠. 무슨 두 절 가지고 이렇게 주저리 길게 하나, 이성민 전도사. 근데 여러분, 우리가 로마서를 보다 보면, 그 12장을 보다 보면 우리의 부르심의 목록이 나옵니다. 1절 예배입니다. 2절 새롭게 변화를 받는 그 패턴을 이야기합니다. 3절부터 무슨 이야기가 나오냐면 공동체를 이야기합니다. 교회, 각각의 지체의 분야들을 얘기를 해요. 그게 우리의 부르심인 거죠. 그 이후에는 뭐라고 나오냐면, 로마서 12장을 계속 보다 보면 그 우리의 부르심의 상들이 보입니다. 사도 바울이 정말로 그걸 얘기해 주고 싶은 거예요. 얘들아, 우리 이제 구원을 받은 자들이야. 이제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될까? 저 세상의 패턴이 아니라 이 세상의 패턴에 동화되어 살아간 자가 되자. 이게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우리 성도들이 공통적으로 바라봐야 할 부르심이 돼야 됩니다. 오늘 들었던 이 말씀이 듣는 말씀에서 끝나지 않고 여러분들의 삶에 살아내는 말씀으로 생명력 있는 말씀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